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 반이 넘게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또 투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아주 좀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가끔씩 시어머니 치매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불평을 했던 것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잊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마 제 마음이 참 강팍하고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봅니다. 그때 함께 계실 때 그렇게 좀 따뜻하게 못 해드렸나 싶어서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수의를 입고 이제 딱 가만히 누워 계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참 죽음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아주 가깝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는 죽음이 찾아올 때 이 죽음을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남편인 남집사님은 이제 엄마를 만나러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할 일 다 하고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묘비에 새길 말씀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새겨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의 신앙 여정의 고백이자 또 저의 신앙 고백으로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6절을 대할 때면 마음이 항상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낼 자신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고 생각하다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편 23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신뢰 시입니다. 이 시는 아시다시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전적인 신뢰 그리고 무한 신뢰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신앙 여정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 한 구절에 모두 담아서 녹여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엘샤다이도 있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이 좀 더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이 부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이 말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뜻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 속에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축약해 보면 영원한 자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역사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자존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더 깊은 애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일반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맺거든요. 그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약속을 대상자인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출 작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그도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이 어떻게 모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 이름 속에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알고 보고 배운 바 그 조상들에게 배운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어서 너희를 큰 민족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내가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고통 중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니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출애굽한 백성을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듯이 또 언약식을 준비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언약식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돌판에다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간 그 산 밑에서는 자기 백성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떠들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판, 이 율법을 받을, 이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시면서 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당신의 그 인자한 성품까지도 더하여서 모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부름에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 믿음의 부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마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나 성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신발 벗고 아들 보고 달려가는 그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저 뭐라고 할까 좀 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윗은 왜 수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이면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목자와 양 등 여러 가지 표현, 또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때는 주로 우리의 신분, 자녀됨, 그리고 그 받을 기업,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적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주인과 종은 다스림, 순종, 사명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신앙의 순결, 그리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하심, 그리고 성도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표현할 때를 보면은 인격 대 인격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인격 대 동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물로 비유될 때는 이 동물 중에서도 양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가축이잖아요. 그 가축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격 대 양인데, 동물인데 그 양은 또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에게, 양 같은 성도에게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양에게 무슨 사명을 요구할 수도 없고 신앙의 정절을 요구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편, 목자이신 하나님 편에서만 책임이 있고 그 양은 돌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고 바로 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는 양이 물에 빠지면 나도 빠지고 내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저도 같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양은 그렇게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고, 신체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공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딱 당하기 좋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한 약점투성이 인 양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귀가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인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해야 할 일의 전부인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돌보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저의 인생은 여호와의 돌보심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평안하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다지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10대 후반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왕이 되었지만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부하들 간에 벌어지는 그 암암리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 자기를 향한 견제 끊임없이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했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그 가족 간에도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여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다음 9절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과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원수도 나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결핍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부족하고 흠투성이인 다윗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를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비유하지요. 이 만족과 이 평안은 다음 절에 나오는 의의 길과
같은 뜻입니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의의 길과 같은 의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의의 길이 곧 만족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길은 다윗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친히 다윗의 인생에 간섭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정결한 상태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모든 인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원하심, 광대하심, 주관자 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아픔을 참아가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바로 그 사랑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그분이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안전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겪은 수많은 도전과 결핍과 후회와 은혜를 맛보면서 점점점 확고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바울 서신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큰,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볼 때 자신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맡기셨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 감사를 그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 속에 나아가서 기록상 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승리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맛본 다윗으로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시댁 부모님 댁에 들어갈 때 저희 재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상당한 부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고 싶어서 합친 게 아니라 사실은 얹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연세도 많고 예전부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은 말년은 막내 아들하고 살았겠다고 2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20년을 따로 살다가 합치려면 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 나를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찾고 제가 오면 너무 좋아하는데 저를 가만 보니 너무 사랑하고 반가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저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이게 어른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있는지 제 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시면서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가시면서 얘가 있나 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어머니 치매이신 줄 알죠. 그러면서도 제가 점점 그게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머니를 피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남편 일하고 있으면 밑에 카페에 가서 제가 2시간 책 보고 오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저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부모님 잘 섬기라고 사랑해라고 이런 감동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메마르고 가장 번뇌도 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나름대로 씨름을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책임지는 거, 어른 되는 거를 싫어하는, 그리고 부담을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기만 원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져다 주는 돈 가지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되고 약한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그러한 싸움 중에 있지만 최소한 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어른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드렸습니다. 제가 죽어지겠습니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면. 그러나 그러한 저의 고백 속에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주님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제 마음이 훨씬 좀 씀씀이가 넓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싸움의 시간을 건너올 때는 참 많이 힘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또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어떠한 그러한 공격에도 그 사탄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